맞춥시다. 시작. 과부가 있어.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입 좀 맞춥시다. 시작. 해봐요. 시작. 입 좀 맞춥시다. 예. 뭐 뽀뽀하자는 게 아니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따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나. 오늘 잠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노회가 가까워져 가지고, 저는 이제 노회 그런 특정한 일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맡을 마음이 없는데, 제가 주관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애를 써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 모이는 곳엔 또 이렇게 다 긴장이 조성하거든요. 약간의 긴장은 좋아요. 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남을 해롭게 하거나 또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긴장은 아주 안 되는 것인데, 우리 노회 안에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는 문제를 좀 강하게 제가 몇 번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스운 게, 주장하면 네가 해라 이래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만사가 그래요. 이거 이번에 사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우물을 파면 안 좋겠습니까? 김대리가 해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부득불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선거 공영제라는 게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나올 때 자기가 뭐 때문에 나온다 그래요?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온다 그래요? 나라의 모습이 되겠다고 나온다 그래요? 어찌 잘 알아요? 강동구에 제가 모습이 되겠다고, 그 모습이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의도는 하지만, 자네 모습 하지 말고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뭐 나가지 말라 그랬다고 막 싸우잖아요. 왜 나 모습하게 안 내버려두냐는 막 싸우고 서로 뭐 욕하고 맡아도 하고. 그래서 노회에도 이렇게 총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 가서 좋은 일을 하자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노회를 대표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노회는 보호돼야 되니까. 노회에서 모든 목사 장로가 안수를 받아요. 총회에서 목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는 노회에서 이게 장로교 정치. 이게 노회가 총회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총회는 노회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또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회 대표를 이제 4-5명 뽑는데, 그게 좀 긴장이 있었어요. 다 멋습니다고 하면서도 나가서 또 서로 나가려고 하고 안 나가려고 하고, 이래서 티격태격해서 그거 좀 싸우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하라 그랬겠어요? 그것도 네가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좀 모였는데, 제가 그 일에 조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올해는 뭐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을 딱 갖춰놨기 때문에 그게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또 노회 가서 이제 총대, 또 부총대는 필요도 없는데 여튼간에 공식적으로 뭘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오늘은 기도회를 조금 일찍 마치려고 그래요. 일찍 마치는 건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저는 12시 한 40분 정도에 만나자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실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실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예를 들 때 실화도 예를 들고 또 실화가 아닌 허구도 예를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식들은 싫어해요.
희한하게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서울대도 잘 가고 또 뭐 부인 깡도 잘 데려오고 사위도 잘 데려오고 또 효도도 억수로 잘하고 희한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해서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해요. 그건 실화 비슷한 거예요. 실화. 예. 그렇지만 가끔은 실화가 아닌 허구의 예를 든 것이 있어요. 지금 백령도가 문제가 되는데 백령도 옆에 심청이가 뛰어내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 그 백령도 옆에 있는데 어떤 분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심청이가 뛰어내린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배를 한 3시간 타고 가는데 심청이가 멀미가 나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뛰어내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여튼 심청이가 실화의 인물이에요? 아니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진짜예요? 자, 심청이 예를 들 때는 그게 좀 허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를 가는데 조그만 교회 그날따라 이렇게 기도를 어떤 그 권사님이 하시게 되었대요. 이렇게 수예배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막 우시더래요. 1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예요. 막 기도하다가 뭐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다가 또 부흥사 목사님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데 우리 후남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해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 마치고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권사님 그 후남이가 누굽니까? 연속국 같은데요. 김희애하고 그 또 김희애는 후남이고 그 누구죠? 귀남이 누구였어요? 최수정이는 귀남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그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딸은 좀 함부로 대해서 아마 권사님 마음이 되게 아팠나 봐요. 그래서 후남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작가가 대본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실화도 있고 허구도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예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본문은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머님들 100% 어머니죠. 우리 박지선 장로님만 빼고 다 100% 어머니. 자, 어머니들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뭘 수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말이야. 예를 왜 들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뭘 알아듣기 쉽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앞에 했던 말을, 뒤에 할 말을, 오늘 주제를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죠? 그게 비유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1절부터 8절까지? 1절에서 8절 중에서 몇 절이 제일 중요할까요? 1절. 1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절부터 8절까지를 모아둔 거예요. 그죠? 그래요.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큰 소리로. 옆 사람 한번 봐요. 우리 입 맞춥시다. 시작. 입을 잘 맞춰. 입 맞추자는 게 여러 의미가 있네요. 자, 입을 맞춰서 시작. 예수님이 뭘 요청하셨어요? 항상.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쉽게 말해도 될 텐데 왜 비유까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알아.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잘 알아 먹으라고. 그것도 많이 사투리 같은데 잘 알아 들으라고. 잘 이해하라고.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든 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죠. 비유 들으면 더 헷갈려요.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비유는 짤막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살았어요. 뭐 과부라고 다 불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말이죠. 여성들에게 지위가 많이 허락되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이 많잖아요. 직업이 많아서 여성들이 할 직업이 많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남자들도 일할 곳이 드물었어요. 그 성경 보면요, 인력 시장이 나와요. 인력 시장, 인간 시장이죠. 성남에 가면은 또 강동구에 가면 아침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곳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일용직을 쓰실 분들이 차를 쫙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이래 보시고 좋은 사람 이렇게 여보세요, 어디 오늘 일할 거죠? 예, 뭐 일당 얼마요? 예, 이렇게 해서 차에 태워서 갑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일을 하러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에 몇 사람이 있어요. 데려왔어요. 쫙 일을 하다가 사람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한 8시도 일하러 온 사람이 11시 이렇게 뭐 나오는 거 보면 그때도 직업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드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대에도 직업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6.25 직후에 말이죠. 경상도 전라도 서울로 많이 올라왔어요. 왜 자기 고향 경상도 전라도를 남겨두고 놔두고 왜 올라왔겠어요? 서울에요? 네? 네, 먹고 살라고. 오늘 뭐 요 근방에서 명언이 잘 나옵니다. 먹고 살라고. 그래요. 먹고 살라고 쫙 올라온 거예요. 아니 막 저 어디 뭐 목포에서도 하루 일하면 막 1,000만 원씩 주면은 뭐할로 올라오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중국 한족 분인데 한국 동포인데 대화를 하다가 그 한국에 와서 어때요? 뭐 중국보다는 또 월급을 많이 받죠. 그런데요 한국에서도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러면 중국에서 얼마쯤 벌면 한국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중국 갈 때 중국 봉급이 600원, 700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적게 받아도 2,000원, 3,000원이니까 한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좀 더 받는 사람은 뭐 7,000원, 8,000원도 받고 100 한 2, 30만 원, 3, 40만 원인데 얼마쯤 벌면은 중국 분들이 한국으로 안 올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150만 원? 한 180만 원? 이러더라고요. 중국에서 평균 한국 돈으로 150만 원쯤 벌면은 한국에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돈 벌었지만 더 벌지만 열심히 돈 벌지만은 먹고 살고 한국 생활비 빼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중국에서 한 150만 원 전후 아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나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만 중국에서 벌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일하러 안 올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비행기 값 내고 뭐 생활비 내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 붙이는 돈이 그 정도 안 되면 굳이 중국에서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중국은 아직도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거든요. 중국 음식값이 싸단 말이죠. 비유라는 게 충분히 이해될 만한 걸 비유하지 않았겠어요? 자, 인력시장 이야기하다가 중국까지 나왔는데 여튼간에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 시대가 아마 직장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직장이 없는데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불쌍한 사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요? 왜 저를 그렇게 째려봐요? 예? 북한 사람, 예, 북한 사람, 예, 북한 사람. 예. 또요. 이제 여기서 말하지 말고 저기서 말해. 예. 뭐 여러분 불쌍한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불쌍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불쌍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아와 과부. 영어에 수고라는 게 있어요. 두 단어가 묶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장처럼 외워요. 그런 것처럼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 나오는 불쌍한 커플이에요. 고아와 과부 둘 다 생활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2살짜리가 무슨 수로 살아요? 그런 것처럼 과부도 보호의 그늘이 끊어지면 생존이 어려웠어요. 자, 어느 마을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살았는데 거기다가 누가 이 과부를 괴롭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과부가 원통한 일로 그 마을의 책임자를 찾아갔는데 이 책임자가 요즘 문제가 되는 이 뇌물 사건의 주범이 이 뇌물을 안 받으면
자기가 판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봐야 뭐 도와줘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귀찮게 대했는데, 이 과부는 계속 이 재판관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또예요, 사또. 요즘 향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또.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사또가 최고 결정권자예요. 이 사또는요, 기분 좋으면 하루 일하면 5억씩 깎아주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하루에 100원씩 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해도 다 못 갚게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나쁜 사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마을에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그 놈이 참 나쁜 놈이란 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 이야, 진짜 더러운 놈, 저 나쁜 놈, 어이구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아이고 이 남편 복이 없는 내가 사또 복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한숨 쉬고 한탄하고 그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부글부글 막 분노를 끓다가 그냥 혈압이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풀에 좋은 건 아니지만 어디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음으로 증명하리라 뭐 이래갖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과부는 뭘 했냐면, 한번 더 합시다. 낭망치 않고 계속 찾아가기. 과부가 자는데 누가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물론 앞에 보초가 섰으니까 여자가 막 앙칼지게 울었겠죠. 사또님 도와주세요. 자다가 이래 뭐냐? 어제 왔던 그 과부 있잖아요. 뭐 억울하다고, 뭐 누가 뭐 괴롭힌다고. 그거 해결된 거 아니냐? 아예 엄청 두드려 패서 저 어디 난지도 버렸지요. 그냥 마차에 싣고 가서. 그런데요, 밤새도록 기어와가지고 또 저러고 있습니다. 덜 때렸나 보다. 더 때려가지고 더 멀리. 그래서 3일쯤 뒤에 완전히 몰골이 막 주고 가는, 또 문 앞에 왔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깨고 동네 개도 짖고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거려요. 저 죽여버리냐. 저 어떡하, 죽이도 못하고 저 어떡하지 저거. 그러다가 이 나쁜 놈이, 이 나쁜 이 사또가 뭐라 그러냐면, 지 혼자 아니면 이방들 앞에, 야 여봐라, 예 사또님, 나는 말이지 하나님도 안 무섭고 내 사람도 하나도 무서운 거 없어. 근데 저 여자 진짜 무섭다. 야 저 귀찮아 죽겠다. 야 어떡할까. 정말 와봐라 그래봐라. 불렀어요. 뭐냐. 여차여차해서 억울합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지인은 별거 아니지만 그 과부는요 죽을 똥 살 똥 힘든 거예요. 지인은 별거 아니지만 자기는 죽을 똥 살 똥 힘든 건데. 그래서 이 사또가, 그래 그 과부를 도와줘라. 이방 네가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방이, 예, 에이치 미친 게, 따라와, 너는 재수 좋은 줄 알아, 뭐 이러면서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얘가 좀 끌쩍지근한 얘예요.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고, 크게 따라해봐요. 하물며 조금도 불의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구절 8절을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7절에 하물며 들합시다. 하물며. 이게 하물면은 앞에 것들을 확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런 인간 말종도 결국은 도와주지 않느냐. 그 인간 말종이 왜 도와줬어요? 밤낮 부르짖었어. 귀찮았어. 그런 못된 인간도 밤낮 부르짖는 것을 도와줬다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고 낭망치 않고 또 간구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지 않고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럼 이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과부밖에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 마을은 이 사또가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서 그 마을에 억울한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과부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그 마을에도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따라합시다. 돈이 없어서, 따라해봐요. 돈이 없어서 사또가 나쁜 놈인 줄 알고 가기 귀찮아서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이제 와서 어떡하나 한숨 쉬면서 안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만 그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재판관에게 간청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8절이 그렇게 말해요. 8절은요 의문문으로 끝나요. 8절 읽읍시다. 시작. 이야,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들어주신다고요? 읽어놓고도 8절, 속으로 시작해요. 8절 읽어 시작. 내가 어떻게 풀어준다고요? 와, 급행이에요. 급행. 속히 풀어주리라. 믿으시지요? 한번 크게 해봐요. 믿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끝절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추정하십니까? 한 번 더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 주석을 보고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데 초점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에 갖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소수예요. 이번에 불법 이민자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 잡혔는데 교황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8살짜리인가 7살 여자애가 교황한테 가가지고 앞에다 피켓에다가 교황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마 걔는 하나님에게 갈 힘이 없으니까 교황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 같아요. 가톨릭 신자. 교황이 그 애를 쫙 봤어요. 그리고는 교황이 그 애를 만났어요. 텔레비전 보셨어요? 연속극만 보니까 그렇지.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제 저도 뭐 스치듯이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그래요. 그 애가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교황 찾아 산말리, 아버지가 지금 불법 이민해가지고 잡힌 거예요. 미국에다가 잡혔는데 이 애가 이 아버지가 풀려나도록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 생각에는, 여자 어린애 생각에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게 교황이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교황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서 교황이 그걸 보고 만난 거예요. 애가 피켓을 우리 아버지 좀 풀려주게 해주세요. 교황 할아버지 써놔가지고 교황이 애를 만난 거예요. 애가 교황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뭐냐, 자기 아버지가 돈 벌러 갔는데 불법 이민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내용 애가 울면서 하니까 교황이 귓속말에다가 뭐라고 중얼거려줬어요. 교황이 귀속말로 뭐라 그랬을까요? 모르지.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마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는데 교황이 며칠 뒤에 미국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난 자리에서 그 문제를 스치듯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에도 모든 초월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칼길을 폭파했던 김연이라는 여자가 사형을 당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살려줬잖아요.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왜? 돌아다니잖아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어요? 대통령이 무슨 권한을 행사했어요? 사면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요, 걔 아버지가 풀려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왔어요. 모르면 자식들한테 다시 그거 찾아보기 해서 보자 그러세요. 예. 소수예요. 정말이요. 살아보면요, 소수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너가 부족한 걸 제일 빨리 얻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그걸 가진 사람한테 가서 달라 그래라.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저도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뭐 저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니까 그렇지만 뭐 제가 사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어려우면요, 그 가진 사람한테 가서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주든 안 주든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요. 제일 빠르게 얻는 방법이 그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 소수예요. 세상 살아야 돼요. 그러나 새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구하라는 말에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를 든 것이 불쌍한 과부였어요. 그리고 그 과부 이야기를 끝내면서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과부 이야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말씀해요.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조금도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아예 줄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속히.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명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 이 과부가 뭐 하려고 그 나쁜 놈을 찾아가요? 미쳤다고 그 나쁜 놈을 찾아가요? 이 과부가 그 나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긴 하지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을의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갔던 거예요. 하물며 조금도 불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왜 너희들의 밤낮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게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낭망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이 낭망에 대한 기도를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기독교는 뭐냐 하면 말이죠,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 마음이 기도에서 식지 않도록 나는 늘 주의할 것이고,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낭망치 말라 그랬으니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삼천포로 빠질라 그러고 스물스물 의심이 들라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기도를 멈추고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잖아.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내가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면 낭망하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현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는 주님 보지 눈앞에 땅만 보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한 자식 바라보면 같이 동반 몰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하니 오늘 우리는 사단의 전술을 하나 명백하게 봅니다. 사단의 전술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하더라도 낭망의 기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기도. 되겠나?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되겠나? 끊임없이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전술은 명백합니다. 우리들을 낙심과 낭망으로 몰아갑니다. 이 과부가 낙심했다면 더 이상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낙심, 낭망, 그것을 기호나 기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낭망치 말고, 항상 염려치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속히 응답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낭만과 싸우고자 하는 열의가 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건 여러분에게 돌려진 것입니다. 기도해도 왜 안 주십니까? 돌아보시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시뻘건 좌절과 낙심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리는 지르지만은, 외치지만은 마치 죽은 부처상 앞에 무당 앞에 비는 것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빌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결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 기도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믿음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거의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그 동네 분위기가 뻔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상한 분위기에 유일한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과부였습니다. 그 동네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운영하는 그런 질서가 마을을 주름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이상하게 만드는 한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재판관이 다스리는 질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판관의 인생에 끼어듭니다. 저 뭐야? 저 가라고 그래? 귀찮아 죽겠어. 그렇지만 그 과부는 낭망치 않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합니다. 귀찮아 죽겠다. 도와주자.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말씀을 붙잡고 낭망치 않고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환경 너무 욕하지 마요. 여러분의 기도를 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낭망치만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도 아름답게 써놨어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를 빼내어 주셨어요. 마치 기도와 천사의 움직임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실 자기는 정신 못 차리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살아난 수많은 자식이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그 자기 딸을 놓고 기도하며, 딸은요, 딸이 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너 담배나 피우고 딴짓이라는 놈이 무슨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을 드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친 줄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미들의 기도를 주님이 언제 외면하셨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를 갖게 된 여러 계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부모의 기도의 순도였습니다. 그 부모라고 온전하겠어요? 그 자식은요, 더 황당하지요. 그런데 자식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깜짝 놀랐어요. 어떤 과부는요, 관을 메고 가는 아이를 붙잡고 울 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젊은이 관에다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그 젊은이는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관에 들어가 있는 자식을 그 어미를 보고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올 때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이 녀석은 막 물만 보면 뛰어들고 불만 보면 뛰어들어. 이 아이는 완전히 이거는 뭐 살아도 죽은 놈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엄마가 더 이상 못 기르고 죽어버렸는지, 엄마가 뭐 나가버렸는지, 엄마가 병들었는지, 아버지가 직장도 그만두고 애를 데리고 오다니. 저 봤어요. 어떤 집 딸인데요, 딸이요, 뭐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그 엄마는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엄마는 없고, 제가 그 방송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멀끔하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공무원인가 뭐 직업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직업이 있으면 이게 참 이상한 거네. 근데 우리나라 좋아하는데 그런 건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직업이 있으면 병원에 의료보험비가 안 돼갖고 뭐 한 달에 800만 원인가 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직업이 없으면 50만 원만 내면 돼요. 이러면 이건 바뀌었겠죠. 등간에.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 딸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잡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좀 벌고, 이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아요. 왜? 약값이 그래 비싸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게 다큐멘터리 인간시대 그런 데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참 내가 요즘 놀라는 건요, 내가 본 텔레비전은 우리 교회 여성도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내가 본 거는 안 본다 그래.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이게 연속곡 이야기인데요. 그제 아침에 제 딸을 이제 키웠어요. 아다시피 제 딸은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뭐 아프리카 갔다 와서 지금도 꿈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아프리카 위험하고 지금 라이베리아에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가 돌아서 어제 뉴스에 나왔던 라이베리아도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다. 뭐 헤즈볼라가 무슨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앞으로 돌아가시는지 라이베리아도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자꾸 그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책을 보고 이제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좀 위험하니까 좀 나갔다 오라고 하니까 얘가 안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중학교라도 졸업하고 와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오자마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중학교 졸업하겠다고 속성으로 끝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이렇게 깨웠어요. 한나야, 아침 아빠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깨웠더니 일어나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약간 입이 좀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꿈에 김수현이 만났는데 아빠가 깨웠다는 거예요.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주인공, 요즘 중국 사람 좋아하는 그 남자 주인공, 제 딸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 아빠 김수현 만나게 해줄까? 그래서 만나게 돼. 그래서 만나면 뭐 할 거냐? 별로 할 것도 없더라고. 그냥 보면 좋대. 아빠 보면 안전해. 아빠는 아니래. 아빠는 봐도 별론데 김수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좋은 시간에 깨워서 넘으면 다시 자면 안 되겠냐. 뭐 그러다 이제 같이 이제 아침에 오래비 학교 갈 때 같이 밥 먹었는데, 하여튼 자다가 깨우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한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수현이 지금 아프리카 와갖고 김수현이하고 지금 뭘 얘기하고 이제 김수현이 막 만나려고 하는데 아빠가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기회에 다시 한번 네 꿈에 출연하면 좋겠다 보니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연속곡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연속곡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약속, 믿음의 신앙의 약속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무슨 약속을 지키냐 하면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의 기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정서가 뭐예요? 부모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하나 간접적인 설교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같은 모티브를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이 부모의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붙어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질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도 주님 우시는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너를 위해 울라는 건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가 기도하며 자기를 자복하고. 그러나 자식을 위해 울라는 건 간접이죠. 부모의 눈물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미치는데 자식 보고 울라는 건 웃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내가 볼 때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기도입니다. 순도 100%의 기도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한 기도도 나는 의미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를 위한 기도가 열이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억만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도 100%의 기도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놓고도 장난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켜줘야지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만한 축복의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림교회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예배 중에 예배가 저는 이 어머니 기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 기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여인 한 명이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해보면 사단의 진지에 폭탄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걸 1차적으로 막습니다. 우선 일어나는 걸 귀찮아합니다. 오랜만에 좀 자볼까? 수요일이네. 어떡할까? 다음에 하지. 이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래도 커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일어나게 만들면은 못 가게 여기까지 오게 합니다. 오는 거 뭐 성령님도 도와주시니까 마귀가 좀 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일단은 승리하여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착해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다 못돼 빠지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착해서 올 만한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놀러 다니고 이런 체질이지. 이제 백화점이나 가고 뭐 이렇게 이런 체질이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만한 체질이 아닌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오장육부와 정신을 다 움직이셔서 우리의 습관을 만드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오기까지는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딱 들으면 마귀가 문 앞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마귀가 전문이 무슨 엄청난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이 마귀도 주님 여기 옆에 계신 것처럼 마귀도 여러분 옆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어때요? 7마귀. 마귀 하나가 우주를 장악하는데 그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마귀가 7마귀가 7이랑 완전수죠.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가득 차 있겠지만 마귀도 가득 차.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문화까지 쫓아온다고 했어요. 마귀가. 자, 이 마귀가 여러분 이제 여기 왔다고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걸 첫째로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오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와버렸잖아요. 그럼 마귀가 오늘 안 되겠네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기도를 크게 봐요. 기도를 분탕질하자. 마귀의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언부언, 헷갈리게, 염려하게. 특별히 포커스는 여기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계속 낙심케 하자. 기도는요,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직통 라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면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중언부언, 혼미하게, 불완전하게, 의심하면서 두 마음으로. 이게 다 사단의 전술 전략들입니다. 매뉴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이 말씀만 붙잡고 다 잊어버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유일한 근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불교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소망을 붙들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속히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세요. 주님은 속히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삶인 것을 증명하면. 합시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지만 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꼭 소리내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은 낭망치 않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줄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자세하게 기도해줘요. 오늘 자유시간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여러분 자세하게 기도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그것도 뭐 때는 좋은 기도지만 여러분 친구 또 아이 또 아이의 친구, 아이의 기질, 아이 성품, 아이 성실함, 아이 게으름, 운동을 좋아함, 운동을 싫어함, 음식을 편식, 또 부모를 대하는 태도, 형제를 대하는 자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 문과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의 어떠한 좋지 못한 습관 제어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을 피할 수 있도록, 아이가 잘하는 좋은 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동료, 스승, 친구 또 선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이들에 위해서 기도할 게 많아요.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세요. 자, 돈 버는 거 기도하세요. 아이 돈 많이 벌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요. 돈 너무 많이 벌어서 감옥에서 보내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생이 엉망이 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이의 경제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아이 신앙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큰 기둥이 되고 주의 종에게 격려가 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에게 기도하세요. 그 아이들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말 좋은 위대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이번에 백동조 목사님 제가 좋은 단어 몇 가지 배웠어요. 정치 선교사. 제가 생각해요. 마무리인데 우리가 요셉 총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위대한 정치인인데 정치 선교사. 야, 참 말도 잘 짓는다 저 양반. 말도 정치 선교사, 경제 선교사, 문화 선교사.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외국에 나가서 중국 아프리카에서만 선교사가 아니라 정치 선교사. 야, 멋진 말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성실하고도 예민한 기도를 해 주세요. 제가 이 자식을 이렇게 보니까요. 다 다르더라고. 여러분 자식 똑같죠? 이 아이는 이렇게 저렇게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러나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기질과 안드레의 기질은 확실히 좀 달라 보여요. 베드로의 기질과 야고보의 기질도 좀 달라 보여요. 바울과 바나바의 기질도 다 달라요. 그러나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 얼렁뚱땅 그렇지만 그 얼렁뚱땅이 큰 역할을 해요. 안드레 뭐 꼼꼼하지만 그 꼼꼼한 게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가진 기질과 성품을 귀하게 사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이후로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낭만과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니는 안 돼. 자식한테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니는 안 돼 보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니까 될 거야. 이게 기도 아닙니까?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이래 기도한다고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러면 뭘로 기도하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속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거스틴 같이 중세의 유명한 탕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이렇게 말해도 인자가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사람 그런 어머니를 몇 명이나 보겠느냐?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는 어머니인가? 나는 낭망치 않고 간구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낭망하고 싸울 겁니다. 낙심요. 자식을 보면 답답합니까? 어떤 면에서 잘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걔는 실력이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 이제 한번 증명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따라주면 좋지만 안 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리고 미쳤어요. 기도는커녕 교회도 못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머니처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여러분 눈에 금방 안 달라 보여도 하늘에서는 벌써 변화가 시작된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속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속히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하,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여인이 저기 한 명 있구나. 내가 내 말을 이루리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 내가 누가복음 18장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낙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공부지상주의 국가가 되어서 전교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없고 1등급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못 들면 벌써 2류, 3류처럼 생각하는 이 이상한 교육, 뭐 제가 이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1등급이 아니어도 그 아이 인생을 1등급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아이 1등급 아이들을 호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1등급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여러분 생각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다 서울에 좋은 대학, 수도권 대학 가는데 아이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벌써 이류입니까? 어째 그렇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가 문제가 아니고 낭망하고 사는 내가 문제였구나. 그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어미인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못해줬구나. 이 과부, 내가 볼 때 뻔해요. 이 불쌍한 과부의 원통한 일은 자식 문제예요. 뻔해요. 누가 자식을 뺏어가려고 하거나 자식을 괴롭혔을 거예요. 자식 문제 아니면 과부가 이럴 리가 없어요. 주님이 결국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이,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요, 사실은 여러분밖에 기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누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낭망치 않고 항상 걔를 위해 기도해줘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마지막 방패예요. 마지막 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아침에 낭만과 싸워 이깁니다. 주님, 낭망치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좌절하는 거, 마귀의 승리의 웃음을 내가 이제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좌절과 낭망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다시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낭망치 않도록 기도하는 내 모습 주님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 꺾고 또 꺾고, 무릎 꺾고 또 꺾고, 무릎 꺾고 또 꺾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다면 너가 깜짝 놀랄 속도로 속히 이루리라. 믿는 자가 너무도 소수겠지만 사랑하는 딸들아, 누가복음 18장을 믿고 낭망치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렴. 이 말씀 앞에 이제 여러분의 기조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낭망인지 소망인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다 듭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주님을 손으로 꽉 붙잡고 그분이 나를 살릴 유일한 길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으시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불쌍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들과 같습니다. 주님,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메어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주님, 약자요 무능력의 상태요 무방비의 상태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불쌍한 과부, 늘 와서 끝까지 와서 늘 와서 또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 또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또 기도하고 주님, 낭망으로 싸우기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들 이 수요일마다 낭만과 싸우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 뇌물을 바라고 있는 재판관,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간구하고 또 메어달리고 또 메어달리는 일. 주님,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들 기도하는 동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돌아서면 낭망하고, 돌아서면 불안하고, 돌아서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또 돌아서면 염려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보면서 낭망이 밥이요, 낭망이 물이요, 낭망이 공기요, 낭망이 호흡이요, 낭망이 인생이요. 우리는 자식을 보지 않고 기도를 봅니다. 우리는 자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우리 어머니들
이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까지는 동일하지만은 찾아가지 아니하는, 메어 달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메어 달리는 여정, 메어 달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방법, 이 비결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또 메어 달려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어머니들이 소수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숨은 쉬고 눈물은 흘리지만은 주님을 찾아와 낭망치 않고 메어 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주실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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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낭만과 싸우는 기도, 아버지, 낭만과 싸우는 기도, 낭만과 싸워 이기는 기도, 낭만과 싸워 이기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낭만과 싸워 이기는 기도. 주님, 아버지, 낭만과 싸워 이기는 그 기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멋진 한판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우리 사랑하는 여종들을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있었던 이 영광을 사로잡아 조롱으로 만든 악한 사단의 방법을 알았사오니, 동시에 축복의 방법을 알았사오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낭망치 않는 기도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불을 켜주세요. 우리 7절을 한 절 읽습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뭐래도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들이 그의 어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신다면 안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낭망을 자연히 여러분의 것으로 아시고 사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낭만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간성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읽읍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밤에는 기도했는데 낮에는 왜 기도했습니까? Day and night, night and day. 밤과 낮. 밤에 왜 기도했습니까? 이 여인은요. 따라합시다. 낮에 응답이 안 되어서. 자, 그럼 낮에는 왜 기도했습니까? 이거 이제 죽이 잘 맞네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밤에 왜 기도했습니까? 네, 낮에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왜 기도했습니까? 지난밤에 기도한 게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7절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한 것을 밤에 안 듣는다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안 틀린 겁니까? 안 틀린 거죠. 이 사람도 어느 시점 밤낮 간구했는데 그 시점에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가 몇 번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단번에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여러 번 찾아왔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속히의 시간이 뭐냐 하면 여러 번이든 100번이든 한 번이든 하나님 보실 때 이 여인이 나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고 하는 믿음이 보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나 안 믿잖아. 너 사실 나 안 믿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속히라는 개념이 1000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가지가 부러진 이 아들 결국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30분 만에 응답하시는 것이 속히입니다. 오늘 속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면에서 시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으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한다고요? 무슨 믿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주님은 뭘 보고 싶다고요? 우리 마지막 절 8절 읽읍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본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재밌는 본문이고 아름다운 본문인 것은 이 말절에 필립 도드리치가 왜 너희 기도를 보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했는지 아느냐? 주님은 여러분의 삶 전반에서 한 가지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의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까? 꿈에서 계시에 다른 신은 다 가짜고 예수님만이 진짜라고 꿈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말씀을 흔들면 그것을 끝이 나버립니다. 어리석은 바보들은 성경을 조롱하는데 그거로 끝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에 서 있습니다. 한 줄입니다. 갸냘프지만 영원히 튼튼한 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올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기도를 보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뭘 보겠느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8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주님이 보고 싶다잖아요. 8절에 내가 볼 수 있겠느냐는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고 내 고향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신우주 한번 가봤으면 이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뭘 보고 싶어 한다고요? 뭘 보고 싶어 한다고요? 어떤 믿음? 오늘 18장에 의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데 내가 낭망치 않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나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불을 다 끄고요. 오늘 불을 다 끄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죠. 밤낮 부르짖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밤에 부르짖었으면 낮에 안 부르짖어도 되고 낮에 부르짖었으면 밤에 안 부르짖어도 될 텐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간구하는 모습을 증명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우리 기도 내용도 들으시지만 우리 기도의 정신을 주목해 보고 계세요. 아, 저 딸이 내가 말한 것을 믿고 있구나. 낙심과 싸우고 있는 게 역력하구나. 의심과 싸우고 있구나. 자신이 열심히 소리 지르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구나. 저 여인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자기 자식의 유일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고 있구나. 아, 낙심하지 않는구나.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진짜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도우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구나.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면 여러분 자식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좀 제대로 해보라면 이상한 짓이 나고 가라는 곳은 안 가고 경찰서 들락달락거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 자식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자식을 축복하기 위함이지 자식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게 현실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오늘 이 아침에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 하고만 싸웁시다.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식 보면서 낭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낭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은 낭망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안 도와주고 현실은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낭망치 않고 또 찾아갑니다. 낭망치 않고 또 찾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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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과부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을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식이야 원래 힘이 없지만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식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식을 믿지 말고 기도를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자세하게 기도해 줍니다. 상세하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과부가 하나님 아버지 그 재판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과부의 기도 응답되었던 것처럼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채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속히 응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눈앞이 현실이 하나님 막막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결국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가장 선하신 그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은 노예 좀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